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먼저 소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음식의 맛을 돋우거나 부패를 방지하거나, 또한 성경에서는 정결이나 언약 등의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세상을 위한 소금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이 맛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짠맛은 소금이라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소금은 녹아야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성도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녹아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살아남고 가능한 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녹으면 알갱이로서의 존재는 사라지나 그 맛은 여전히 남아서 존재감을 줍니다. 녹아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빛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은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이 되면 이 빛은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촛불이 영원하지 않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 초가 녹으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살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초와 같이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빛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촛불이 되어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물건도 편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 주변은 밝아지게 됩니다. 세상을 위한 유익이 되는 존재, 빛과 같이 나를 비추며 밝게 태워서 악을 물리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광스러운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으로 빛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과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로운 모습이 아닌 오늘 말씀에 뒤이어 기록된 21절부터 48절까지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를 통해서 착한 행실의 기준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러 온 자다라는 오해를 받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은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실 것을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율법 가운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차별적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은 동일하게 중요하며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바른 태도임을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앞의 말씀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즉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그들이 추구하는 의가 아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반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절과 마지막 절에서도 그 대상을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고 20절에 너희에게에서 말하는 너희는 어떠한 특정 다수 무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인 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세상의 무리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제자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야지 등경 아래에서는 제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에 더욱 힘써야 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신을 녹아내리고 비추며 희생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 의로 소금과 빛이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말씀을 준수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약속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오늘도 살림을 받았고 살아갈 수 있고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이미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존재,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오늘 더욱더 붙들림 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그 역할을 또 감당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맛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 경건에 힘쓰게 하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맛을 전하고 드러내며 주님을 온전히 전파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 날마다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